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예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왕정 국가에서는요, 왕이 다스리고요. 자유주의 민주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수상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공산국가, 일명 사회주의 정부를 이루고 있는 나라에서는요, 그 이름을 주석이라 그러고 그분들이 통치를 합니다. 이 통치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역사는 이를 증명해 주는데 영원토록 통치하는 지도자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중국의 진시황도, 세계를 정복하려 꿈꾸려 했던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마지막 순간에는 권자에서 내려와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요,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과거 이 나라를 다스렸던 일 가운데는요, 가신의 욕심에서 권력을 연장시키려다가 망명길에 오른 초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신복의 총탄에 쓰러져 가신 그런 대통령도 있고요.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무관양민을 죽여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저지른 그런 철권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아서 감옥에 가 계신 분도 있고, 부를 축적하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서 부끄럽지만 교회 장로라는 분도 감옥행을 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권력은 잠시 잠깐 주어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힘인데 위임자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 권력을 독점하려다가 비참한 만류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영원하시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완벽한 통치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구약의 예언서들 안에서도요, 중요한 통치의 개념들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의 통치는 역사적 마지막 시기에 일어날 사건들을 말할 때 사용되던 종말론적 용어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을 아시는지요? 주님의 날에는 인류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뜻,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실현되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게 되는 때를 우린 주님의 날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신약에서는요, 주님의 통치하심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의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힘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증언을 하면서 주님의 권능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의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계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빚어놓으실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거룩한 예수의 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본문을 해석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말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통치자로 이 땅을 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귀신이 들린 자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본문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귀신이 들린 것도 어마한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보이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죠?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때에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귀신까지 나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그 첫 번째 부사가 있으니 시간의 부사가 있거든요. 그때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은 22절 이전 말씀하고 22절에서부터 내있는 내용이 연결선상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고발 내용을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율법을 위반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절 12절을 참고해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인데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그냥 나버려 두고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내 줄 것인가? 이 문제에 양단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옳은 일이니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그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까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 속으로 우리 깨달을 것이 뭐냐 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적을 나타내는 거죠. 신기한 일,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이적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으로 인해서 앞이 안 보이고 귀가 멀어서 들리지 않는 사람을 동시에 귀신도 내쫓으며 눈을 뜨게 하고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상황 속의 반응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고쳐줌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가 소통되었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울려 살 수 없는 사람을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요 대화를 잘 할 줄 몰라요. 어르신들이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파악을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우리 중에는 장애인을 빼놓고서는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은 거의 없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 성도들이 요즘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마음껏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예요. 제가 1년 360 새벽 기도를 인도해 보면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시간 경험하게 맞춰서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묵상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마음의 소리를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결과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앞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무리가 다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놀라움의 표시가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놀라란 말이거든요. 이 놀라라는 말은 헬라어의 에스탄토라는 말인데 번역을 하면 정신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이적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귀신이 들렸고 눈이 멀었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쳐준 모습을 보고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이 말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다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에 바리새인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데 동의를 하게 되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말하고 받아들인 그 상황을 우리가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해냈는데,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지금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귀머거리 벙어리면서 동시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줄 리가 없다. 지금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이 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로요, 바알이란 말은요, 주인, 왕, 남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세불이라는 말은 똥이란 뜻이고요, 불결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똥집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존재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오늘날 안티크리스찬들이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로 예수님을 비난을 하죠.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보면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설득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고 감화를 끼쳐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인데,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꼬드겨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놓은 무리들이 있다. 그게 범박동에 있는 전도간 사람들, 요즘에 신천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참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처럼 똥집의 주인처럼 그렇게 냄새나는 구린나는 일을 많이 한다고요. 우리들은 이들은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할런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것이에요. 신천지에 간 무리들은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것보다도 매 순간순간 모여서 기성교회들을 비판하게 성경 공부를 나름대로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하루에 한 번도 성경을 펴놓고 읽어본 적도 없고 묵상한 적도 없고, 단지 주일날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새벽을 깨우지 않는 분들도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부목사님들, 전사님 향하는 소리. 마치 세계를 나의 교구처럼 생각하고 엄청난 포부를 품었는데 정작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전도사야, 너는 저걸 쏠 총알이 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싸움터에 나가서 이기겠느냐는 그런 물음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들의 비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이비 종교, 이단들의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준비할 시대가 왔다. 그래서 한 주 시간이 되면 제가 신천지 이단 집단에 대해서 한 30분 동안 동영상과 함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로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쓸데없는 논쟁을 원치는 않으셨지만 정작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비난을 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항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일에는 우리가 의로운 의분을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논쟁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죠. 가끔 제가 보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지면서 성경 본문을 놓고 토론하다가 싸우는 분 봤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거든요. 싸우려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가진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냐면 논쟁을 하더라고요. 논쟁까지는 괜찮아요. 그 싸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말하다가 같은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말도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비난하는 것에 말을 답변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기성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시간을 내 성경 공부를 하지를 않는다는데 안타까움,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편의 말씀, 드라마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탄을 쫓아내면 저들끼리 싸우는 것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겠냐고 반문을 하시면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고 하면서 똥집의 주인의 뜻을 따르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평범하고 상식적인 말로 바리새인들을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는 겁니다. 잘 조직된 나라, 동네, 집이라 할지라도 내부에 내분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가정이 무너지고 동네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귀신들의 나라 역시 서로 다투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너희들이 짓거리고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좀 확대 해석하면요, 우리 신앙이 왜곡이 많이 됐거든요. 본질에서 이탈된 내용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네 교회는 참 조용하고 잔잔해서 좋아요. 가만히 끝까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타 교회처럼 막 열린 예배를 안 드려서 뜨겁지 않다는 말로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반문을 하려다 말았어요. 도대체 뜨겁게 예배 드리는 건 뭐냐고요. 젊은이처럼 흥분해서 들고 뛰어야지만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가끔마다 그런 소리 듣거든요.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 논할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파에 보면요, 방언이라는 문제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있어요.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외적 증거가 바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엄격히 반대를 합니다. 특히 고신파 교회에서들은 성령 받고 방언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학문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특히 순복음교인들은요,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 받지 않다고 방언을 가리키는 분도 있어요. 방언은 가리켜서 될 일이 아니고요, 내가 영적인 상태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어를 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방언이거든요.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곡해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을 못해도 교회 와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집에 성경을 읽을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성령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보면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먹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의 힘으로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2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로 분쟁하는 바알세불의 힘을 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세지말에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권능이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았음을 소극적으로 입증하신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내가 바알세불 똥집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야,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강조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임하였다는 말이 있거든요. 헬라어로는요, 이걸 에프타세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부정과거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희미한 주권과 통치의 개념에서의 설명이 가능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잡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눈을 뜨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믿는 사람끼리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라는 그런 뜻이죠. 앞이 안 보이고 귀가 멀고 말을 못하는, 거기 귀신까지 들리면 아무도 그 사람을 돌보려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늘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사람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정통 신학을 주장하고 개혁파 신학하는 교회에 나왔던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어떤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오랜 학문을 연구하신 분인데 아무리 신학교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교가 감리교 신학교고 한신대학교거든요. 자유신학을 아주 공식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학교에서는 배웠는데 목회 현장에 딱 나오면 장로교 목사 이상으로 칼빈지 노선에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목사가 김홍도 목사예요. 골수분자 감리교에 있는 교단 목사인데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장로교 목사 처리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이라는 목양의 터에서는 장로교를 모르면 목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신 성령의 힘이 바로 예수님이 통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기도하면 눈이 뜨고 입이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우면 섭리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미 임재하신 성령의 힘에 순종하고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면 성령의 힘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제2의 성령이 이끌어가신 교회 행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갱신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다 남의 탓만 얘기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한 사람 별로 많지 않다고요. 그게 독선입니다. 교만입니다. 저는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 눈곱만 좀 놓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의 기도는 이 지역에 세워진 그것이 상가교회든 지어진 교회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한 마을인데 다 예수 믿게 하면 교회마다 주일날이면 성도들이 꽉 차서 교회를 다시 넓혀야 되겠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는 옥길동 지역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섭리가 나를 지배하고 그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내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놀라워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이 한 주간 내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함을 받게 하시고 거룩한 무리 속에서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신 들린 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앞이 보이지 않고 말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믿음의 사람들이 귀한 분들을 예수에게로 데려와서 고침받은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 한 주간 내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지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